말씀은 에스더 7장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에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총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내 대적이 왕위를 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아수르의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도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혼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런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궁이 혼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고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 시중에 하려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 앞에 달고 한 나무에 하나의 나무를 달고 붙였더라. 아멘. 네. 자, 이제 둘째 날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된다라고 조선은 이렇게 반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가 유대인 이 에스더에게 내가 정말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왕에게 한번 나아가보라.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임금에게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한 달인데 내가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 앞에 그 왕 앞에 나가겠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면서 온 유대인들, 또 이미 모르드게는 슬피 울면서 금식을 시작했고요. 온 유대인들은 나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3일간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금식하게 하십시오 라고 해서 금식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니까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금호를 잡으니까 이제 에스더가 목숨을 건지게 된 거죠. 근데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굉장히 예쁜 에스더를 보면서 굉장히 예쁘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소원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오늘 밤에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겠습니다. 오십시오. 근데 하만과 같이 오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 잔치를 벌이게 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잔치에 이제 하만과 왕이 함께 에스더의 잔치에 오게 되어집니다. 자,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에스더의 잔치. 누구의 잔치라고요? 에스더의 잔치.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인데, 에스더의 잔치. 이제 에스더가 금식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잔치입니다. 잔치. 네. 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해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할지라. 자, 잔치, 금식한 후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잔치의 핵심은 뭐냐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아니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2절 보세요. 왕후에서도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정말 간절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 그 뒤에 곧 허락하겠다. 곧. 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뭘 부탁하기를 원하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3절에도 보세요.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거기에 내라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에스더의 잔치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기가 어떠셨습니까? 괜찮으세요?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육신이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목회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희 목사의 목회를 도와야 됩니다. 저 친구 불쌍하고 굉장히 힘든 친구니까 우리가 저 친구의 목회를 도와야 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저도 여기에 정말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목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이지 누가 인간적인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 이곳에서 실망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들을 지난 1년 동안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이곳에 하나님이 목적한 바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어서 그런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필요에 따라 채우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무엇을 통해서 도와주시냐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금식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위기 상황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지만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잔치가 있을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에스더의 잔치를 벌려주고 여기 보면은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곧 허락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네 요구가 무엇이냐? 내가 곧 절반이라도 허락하겠다. 왕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뒤에서는 모든 걸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나라의 절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이 세상에 너에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3절에 에스더가 내 소총대로 내 생명대로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시고 무려 6번이나 내게 다 달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담대함이 나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금식한 사람들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소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공동체를 이루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미션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 가지고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소청이 무엇이냐라고. 예. 그때는 우리의 기도의 굴, 이 기도의 터널, 이 금식의 터널, 정말 위기의 터널, 이 터널들을 통과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잔치요, 주시는 질문이요,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가 너무 소중한 자리라는 거예요. 네. 마치 이슬에 우리의 이 몸이 젖듯이 이렇게 기도에 우리가 젖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어느 순간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잔치의 날을 주시면서 정말 나에게 내 요구대로 내 소원대로 채우실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욕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에스더가 요구하는 게 자기 자신 잘 먹기 위해서 정욕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내 민족이 살고 내 생명이 산다라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누가복음의 18장 1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택하신 자들의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여러분 기도가 편할 때는 잘 안 나와. 그런데 내 안에 원한이 될 만큼 이 가부가 이 재판장이 아니면 내가 이 억울함에서 나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이 원한을 풀어주셔서 낮이고 밤이고 끝까지 찾아가서 재판장에게 요구하면 그 재판장이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원한이 있어야 돼요. 정말 주님, 이거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정말 행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절박한 심령으로 원한을 품고 가는 자들에게 내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는 이 기회를 볼 때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좋은 그 기도의 제목들을 줬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리 소그룹 리더들이 소그룹들이 빨리 깨어서 정말 소그룹들이 안정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기도의 질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이 연합게 하는 사람들끼리의 이 모임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 특별히 그 추수할 일꾼들을 우리에게 더 많이 보내주시도록 정말 더 성숙하고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할 사람들을 더 보내주시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정말 주님 앞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물어봤습니다. 그 원수가 누구냐? 너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가 누구냐? 했더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하만이 왕과 왕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 보세요.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악한 하만이다. 예. 자, 이제 에스더에게 이런 소원을 물어봤고 그 소원에 정말 그 핵심인 하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근데 하만을 언급할 때 악한 하만이다. 이렇게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왕과 왕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7절에 보세요. 왕후 에스더의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뭘 내리기로 결심했다고요? 벌을 내리기로 결심했다. 8절에 가보세요. 맨 뒤에 보면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9절에도 맨 뒤에 보면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10절에 보니까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녹아 그치니라. 예. 여러분, 악한 사람의 최후의 모습이 이런 것이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악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악인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형통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그들의 결론은 멸망이라는 것이죠. 악인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시지만 악인들에게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는 이 땅 가운데 심판도 하시지만 그러나 심판을 유보하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둔다고 그랬죠? 그냥 내버려 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멸망의 길, 지옥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만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형통케 하고 세상 사람들의 목적과 목표대로 우리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편 1편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시편 1편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4절 보세요.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5절에 보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6절에 보면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만들었던 그 십자가에 하만이 달렸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세웠던 그 십자가는 마귀가 결국은 정죄를 받고 심판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을 하셨던 것이죠. 의인의 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만 악인의 길은 반드시 멸망이요 반드시 심판의 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돈도 벌고 세상에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섬기면서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에스더의 잔치처럼 우리에게도 잔치를 벌여주시고 또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우리가 나약하지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대로 주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따라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는 이 시간들 복된 시간이 됨을 고백하고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영성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보자 거룩한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작지만 주님의 성령의 불을 우리가 담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들이 일어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의 영성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길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금식으로 기도할 때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잔치를 베푸시며 에스더에게 그 소원과 그 요구가 무엇인지를 묻고 그 소원대로 다 이루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악인을 십자가에 매달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시며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세교회와 우리 주님의 세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잔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잔치를 벌인 그 시간까지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